어,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자주 여기 그 산 너머 계정동에 그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 얘기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자꾸 얘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자꾸 얘기하게 돼요. 이 친구가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거의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이쪽 다리 한쪽 다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랐는데 한쪽 다리는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뼈가 아주 몸무게가 거의 한 120kg가 넘는데 130kg 가까이 되는데 한쪽 다리가 애기 다리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하중이 올라갈 때마다 이게 데미지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수의 이렇게 뭐죠? 애양원이 여수에 있죠. 예, 근데 거기에 나환자들을 위한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다리를 이렇게 좀 펴주는 수술을 7번이나 받았어요. 다리를 막 톱으로 자르고 그래서 자른 부분에 뭐를 끼우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 수술을 그렇게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범사에 밝아요. 범사에 이 친구는 항상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제 30년 넘게 친구인데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게 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둘이 같이 한 방을 쓸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선교를 같이 갔는지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야, 나 목사, 너는 범사에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냐? 저도 한긍정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아내가 저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자신감이라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내공으로 한 5갑자 위 나상진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둘이 방을 쓰는데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야, 나 목사, 너는 평생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어? 그렇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하냐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가을 운동회 때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제일 힘든 때였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에 자기처럼 이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심하게 저는 아이가 자기하고 또 한 명이 더 있었대요. 근데 지금도 그 선생님을 만나면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묻고 싶대요.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 소아마비를 앓았던 그 아이하고 이 나상진 목사님하고 둘을 시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어른들도 와 있고 막 애들 응원하려고 막 다 모여 있고 전교생이 다 보는데 둘이 시합이 된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든데 둘을 달리기를 시켜놓고 배꼽을 잡고 온 동네 사람들, 온 전교생이
선생님들까지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러면서 웃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범사에 이렇게 긍정인 이 목사님이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그 수술을 받고 절망적인 의사의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그때가 평생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상상을 했거든요. 응? 아니면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을 운동회 달리기 하던 날 그게 자기는 자기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힘든 일이었고 마음의 고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씩 이렇게 물어보면 상처 없는 사람, 삶의 고단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피난 중에 도망하다가 지은 시이거든요. 이 시가 61편. 근데 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군들에게 그 피난길에 쓴 시가 시편에 여러 편이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다윗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틀림없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어제도 신방 중에 한 가정에 갔는데 아들 문제로 막 부부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요 습성 속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닥치면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61편을 우리가 같이 볼 거거든요. 근데 이 시의 배경이 이 시를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제목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지?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연구한 구약 학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도 이제 찬송을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찬송이 많잖아요. 그죠? 네,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내 주를 가까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불러보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찬송, 그러면 대부분이 다 시편이에요. 대부분이 다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가운데서도 이 61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예배 중에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에요. 이 61편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믿고 있냐 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피난 중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61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지어진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윗에게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지금 힘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이 왕권을 빼앗기 위한 반란군들. 근데 그 반란군의 그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랬겠죠. 자기가 한 나라의 통치권자니까 이 왕권 아주 견고할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왕권.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왕이 누구야? 그럼 헷갈릴 때예요. 다윗이야, 압살롬이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왕권, 또 아들에 대한 배신감,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죠? 아들만큼은 영원히 나를 지지하고 내 편이겠지. 그런데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배신감,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왕권이 없었으면 이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여전히 양치는 목동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의 고통은 아마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커라고 느끼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딛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1절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거기 보면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의 절규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음. 여러분, 아무 때나 우리 부르짖어지지 않지요.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옆에서 누가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 핀잔 주지 마세요. 마음으로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 오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 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부르짖게 좀 내버려 둬야지. 그래서 여러분 곁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저분의 저 기도를 주님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딤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 아멘. 근데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황이 뭐 때문일까요?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 한번이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어때요? 그의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내가 특별한 지금 이 일 겪고 있는 이 일이 물론 그 일이 내가 느낄 때의 이 데미지가 내가 느낄 때 이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 아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아파하는 일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강하냐 약해졌느냐의 문제일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여러분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약해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를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막 마음이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이 아이 집사님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시편 61편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남북 왕조를 통일하여서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았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같았던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하였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시편 61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아니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게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그 주제이기도 해요.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약해지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건강을 잃었을 때 마음이 약해지죠. 또 여러분 한국 엄마들이 제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 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물질적인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이거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주로 이 새벽에는 한 3분의 2 가량은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예요? 네? 큰아들이 속 썩일 때. 큰아들이 누군데요? 있어요, 그죠? 네, 웃는 분들만 아는 큰아들이 속 썩일 때. 근데 왜
왜 큰아들, 그러니까 그 큰아들, 아내랑 나이가 비슷한 그 큰아들이요. 근데 이제 내 속으로 낳은 아들들은, 뭐, 아무리 속썩여도 그냥 그게 넘어가지는데, 왜 이 큰아들한테는 자꾸 걸려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계속해서 한번 좀 읽어보죠.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 끝,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땅 끝.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 마음의 절규가 뭐냐 하면, 다 끝났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 끝났어. 땅 끝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절망의 그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망이에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탄식이에요. 땅 끝에서 다윗은 지금 이제 땅 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의 배반, 반란군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면면이 다 자기 부하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자 다 저쪽 편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진짜 땅 끝이죠. 다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의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좀 흉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 끝에 다다랐을 때 의지적으로 다윗을 흉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땅 끝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 약해진 것 가지고 나 이거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주께 부르짖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약해진 마음을 자꾸 더 약해지도록 마음을 부풀리지 마시고 주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이 어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량,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쓴 글, 이 사람이 겪었던 사건들, 스토리들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 누굴까? 딱 꼽으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모세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분량,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이 사람도 마음의 그 고통을 쌓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음의 대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고 의지했던 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진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 부르짖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 말은요, 나 주께 부르짖을 거예요. 나 주께 부르짖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제가 느낄 때는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쉽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제가 번역을 할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나라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거보다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에 나 있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곳에 나를 있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아주 견고한 산 같은 바위예요. 그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바위에 내 힘으로는 오를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터가 견고한 바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 권 찾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를 찾으시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앞에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그 반석은 곧. 곧 그리스도시라.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눈이 좀 피곤하신 분들도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크게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반석은 누구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터전이 되고 내가 오를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올려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 공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때,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은혜의 산성에 나를 좀 올려놓아 주세요. 저는 이 시를 묵상하다가 다윗은 이미 이때 하나님만 주시는 그 은혜인 그 반석을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오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나를 견고하게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은혜는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냥 내어놓으신 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멸관에 찔리시고 창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하셨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서면, 은혜의 반석이 내 반석이라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이 약해지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라고 부르짖고 있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반석에 나를 좀 오르게 해주세요. 나를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 아직 태어나시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이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야, 그랬구나. 이 어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장차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구나.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그래야 제가 3절부터 또 하죠. 그죠? 네. 5년 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여기 시편. 네.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때 1, 2절 다 했어요. 3절부터 해주세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1, 2절만 오늘 마음에 새기시자고요.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은혜의 반석,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내 영혼의 구원의 반석,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내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위에 나를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초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의 인생 속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시를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을 흉내내 보세요. 이렇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는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르짖으면 좀 마음이 시원해. 아니요, 우리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를 수 없는 바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올려달래요. 그것을 올려달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한 날 살아갈 텐데, 혹시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고 나를 우리의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강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요, 그 다음 보면 이래요. 3절. 이렇게 부르짖고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다윗에게 이 마음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가 되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하여 숨을 만한 망대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나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반석 위에 주님 나를 올려주세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위에, 그 대속의 역사 위에 나를 올려주세요.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어떤 이유든 극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종종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이렇게 하시자고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는 주께 부르짖겠어. 그리고 내가 오를 수 없는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주님 나를 올려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나는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